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포와 고백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와 위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는 모든 만물에게 다 미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인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우리의 땅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영역들, 교회의 모든 영역들, 나라의 모든 영역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이런 개념이라면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고, 그렇지 못한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시간, 경제, 가정, 그 다음에 나의 취미생활, 이런 모든 부분들 한 부분씩 다 떼어내어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임했는지 그 정도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믿음의 선포를 담아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다미선교회는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이끌던 선교단체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당시에 이장님의 이단 교리에 빠진 이들 중에는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가정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재산들을 다 그 다미선교에다가 밀어놓고 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휴거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다미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지금 늦게 오신다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 방송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새벽에 동통 올 때까지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밖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기자들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TV 방송에 보니까 새벽녘에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황급히 집으로 사라지는 모습들이 방송에 등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가 뭐였냐면 제 신학교 한 해 선배였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렸습니다. 그런데 제 신학교 한 해 선배였던 이분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 다미 선교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 신학교 선배인데? 저 사람이 어린 시절에 다미 선교회에? 그러면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장님이라는 그 이단 교주는 사기죄로 구속되어서 형을 살았어요. 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소해서 이장님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또다시 목사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답니다. 이때 이 당시에 다미선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같이 일하고 있었던 전도사들과 목사들 중에 그 사건 이후에 뿔뿔이 다 흩어졌겠죠. 그렇게 뿔뿔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 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이상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또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까지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이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미 선교회와 같은 이상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 집단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겨지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든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이 마무리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 또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나누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올바르게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이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 다 제껴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이 정말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는 그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번개치는 것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렇게 번개가 막 칠 때 어디에서 번개가 칠지 우리는 예상합니까? 지금 여기서 쳤으니까 다음번 번개는 저기서 떨어질 거야. 예상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날, 그렇게 순식간에 이 땅에 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날을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임할지 알고 있으면 대비하고 있겠죠. 도둑 맞을 일이 이 세상에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들이닥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 오시는 날을 계속 특정지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아들도 모른다고 3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언제 오는지 자기가 모른대.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지위와 능력과 위엄이 동등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위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죠. 그런 분이 지난주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고? 진짜 좀 이상한데 이거? 목사님, 만약에 그게 진짜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해서 몇몇 사본들,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좀 필사해서 성경을 남겼죠. 그런데 몇몇 사본들 성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생략한 사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생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 앞뒤 전체를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해결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 분 하나님이셨고 온전하게 하나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모든 일을 함께 하셨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역이 나눠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도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셔서 보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함께 이루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의 영역이 있어서 그 일들을 담당해서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가 담당한 영역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다 모아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과 관련한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일과 관련된 일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일이라고요? 누구 소관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이 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언제인지 그 특정한 날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게 잘 살아. 지금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죠. 이 얘기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잠시 뒤에 살펴볼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특정한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
대해서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특정한 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특정한 날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딱 핵심을 찔러서, 종국을 찔러서 얘기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만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날의 특정한 날에 관심 가지지 말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계속 특정한 날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겠다는 그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고, 그것을 믿고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여러분,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내가 예수다, 수백 명에 이른다고요.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그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신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영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영으로 오시지 않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목사님, 지구는 이렇게 동그란데 그럼 이쪽에 오시면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 못 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니네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다시 오는 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오는 걸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임할 거야.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특정한 곳에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예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람의 몸을 입은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큰 영광과 천사들의 그 찬송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실 거야. 영으로 오시지 않아. 친히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천사들 보내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왜 오시는 거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오시는 거예요? 천국에만 계시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세상에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다시 오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 심판하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겼대. 심판은 네가 해. 이게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처음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마침표 땅 찍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마침표를 땅 찍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냐?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것이 본래 처음 계획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겁니다. 너희들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믿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어. 너희들은 의인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지 않은 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는데 너희는 그거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는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 정하신 법은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너희는 사형해. 이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계신 하늘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4장 전체 내용이 이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 중에 다 읽을 수 없어서 우리는 오늘 30절 말씀 하나만 딱 읽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길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2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처녀 비유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것이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결혼식은 밤에 치러집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밤에 치러지는지 낮에 치러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결혼식 날 해가 지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집에서 간단한 종교적인 의식들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신랑 집에서
결혼식이 딱 진행될 때는 대부분 한밤중이었어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신부집에 가서 신부 데리고 오고 이 신랑집에서 결혼식 딱 진행하려고 하면 깜깜한 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부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지금 신랑집으로 가서 결혼식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유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혹시라도 이 결혼식 시간이 길어지고 신랑이 너무 먼 곳에 살아서 데리러 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면 데리러 오는 중에 이미 깜깜한 밤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유분의 기름까지 준비해 놓고 이제 자기를 데려가기를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결혼식 당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부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긴장된 상태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조금 늦게 오면 앉아서 졸 수도 있을 거예요. 졸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면 신랑이 딱 도착했을 때 신부집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 종교적인 의식들을 순서대로 딱딱딱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신랑 집으로 딱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지금 한참 늦게 왔어요. 이 신랑들이 전부 다 집이 굉장히 멀었던 것 같아. 너무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 깜깜한 밤이 됐어. 너무 피곤하게 하루 종일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긴장이 싹 풀리면서 신부들이 다 졸기 시작했는데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여유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5명은 여유분의 기름이 없어. 근데 밤늦게 신랑이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여유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이 처녀들은 순서대로 신부집에서 모든 일들을 딱딱딱 마치고 난 다음에 신랑과 함께 신랑집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유분의 기름이 없는 이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돼요? 여유분의 기름이 없어. 가는 중에 지금 기름 떨어질 것 같아. 불 꺼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되다가 결국에는 신랑도 떠나버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처럼 느닷없이 임하게 될 거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임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말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인지하게 될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지금 오늘 지금 예수님 오시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 관점에서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매주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일 거예요. 정확한 날과 시와 때를 알고 있다면 그냥 대충 살다가 그 날이 가까워 오면 그때서 비로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살게 되겠죠. 다미 선교의 사람들이 공동생활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합숙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를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두 번째로 자기 일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죠.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면 자기 일들을 다 손 놔 버리고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그때 되면 끝나. 뭐 아둥바둥 거리면서 열심히 살아.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냥 하루 24시간 계속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설교 말씀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밖에 일하러 가지 않으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려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날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5장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금 1달란트가 지금 이 시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 여러분, 장정 한 사람의 20년치 임금입니다. 금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학자마다 좀 다른데 대략 10억에서 20억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 1달란트는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요. 1달란트가 엄청난 가치죠.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 맡깁니다. 2달란트 맡깁니다. 1달란트 맡깁니다. 이건 종의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맡긴 거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을 건데 너희들 이거 가지고 뭐 장사를 하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한번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이윤을 한번 남겨봐봐. 그리고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명에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갑절에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주인 앞에 탁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때 이 당시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말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이 말이었다고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혹시라도 본전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 딱 숨겨놓고 있다가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가져왔죠. 주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1달란트 가져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질책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다가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재능에 따라서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호황된 일들에 너의 시간과 너의 에너지와 너의 정력을 쏟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실한 삶을 살아내.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너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단 말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헐벗고 병들었을 때, 목마르고 굶주렸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자기를 돌봐준 사람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으로 분류받아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돌봐드렸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내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돌봐줬다는 거죠? 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얘기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헐벗고 병들었을 때, 목마르고 굶주렸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주지 않은 사람을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염소로 분류받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돌봐줬다는 거야? 질문했어요.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니네들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 모습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제일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겉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진짜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어요. 절대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만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다 나타나게 될 거고, 근데 그 기다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 수 있어. 너희들 이웃 사랑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챙기고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그분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앞에 살펴본 것보다 한술 더 뜨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있을 거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0여 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얘기라고 말해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있다면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왜 오실 것인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